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갈미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갈미니 할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냈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줄.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줄.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하셔서 새롭게 변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주님. 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니까.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2절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우리 혹시 여러분들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기억이 안 나셔도 저번 주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저번 주 말씀 중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그 말씀이 담긴 찬양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담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정말 참된 의인이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참된 의인이 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지금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니라. 주님 그 말씀을 지금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거룩하시고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만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실 일에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나약한 저희는 지난 한 주 세상에 살면서 합당치 못한 말과 행실이 많이 쌓아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 깨끗이 서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빛으로 들러주시고 죄 많은 세상에 나약하여 의지할 것 없는 심령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소생하며 죄에서 구원받아 주님 함께하는 영혼의 안식처로 삼아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역을 주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주셔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단비를 내리셔서 축축히 적셔 주시어 식물이 햇빛을 받아 자랐듯 저희의 마음이 활력의 생기를 놓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날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두 감염병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천사들을 시키어 손을 거둬 주시길 원합니다. 죄 많은 세상 진노를 거두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가족과 이웃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날개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에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 매치리더라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화목하고 능력을 인정을 받아 꼭 필요한 심령을 되길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 환난 질병 모두 물리쳐 주시옵고 연약한 곳마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시각을 다 물려쳐 주시고 성교를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헌금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구별하며 순종함으로 그 명령에 복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의 예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게 하시고 오늘 주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구원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그곳에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이 땅을 넉넉하게 누려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는 없고요. 벌써 영상 예배를 2주째, 3주째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진실하게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생활, 믿음생활, 개인 생활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세워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충만한 사랑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살아내라, 두 번째 시간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죠. 또 국가도 힘들다 그러고, 또 소상공인도 힘들다 그러고, 안 힘든 사람들이 없잖아요. 또 믿음의 사람들은 또 예배드리지 못해서 또 너무 힘들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 힘들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설 수 있는 기회. 다윗이 광야 가운데 있어도, 그가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그의 믿음이 오히려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여져서, 오히려 더 사랑하여져서, 오히려 더 온유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정말 그가 그 스스로 사울을 죽여 그의 뜻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길로 걸어갔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어, 두려워,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고, 오히려 더 믿음 안에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서 떨며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하나님이면 내가 능히 담대하리라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적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오히려 더 기뻐하며, 오히려 더 인내하며, 듣고 지키어 인내하고 인내해내죠. 기쁜 마음을 인내해내죠. 사랑의 마음을 인내해내죠. 감사의 마음을 인내해내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니 내가 끝까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세상 어떻게 변해든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죠. 잡고 있어야죠. 할렐루야. 집에 계신 분도 좀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것 끝까지, 어느 때라도 우리 믿음으로 살리라. 재밌는 이야기를 한 3가지만 하고 말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3개 금방 끝나잖아요. 오늘은 설교가 짧으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거구나.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려면 뭔가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이 믿음으로 살 수는 없어. 근데 성경을 통해 보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 속에 무언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나도 그 마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7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2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뭐라고 불렀냐면 분명히 예수님인 걸 알아.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누구로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 두 맹인이 한 번도 예수님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맹인에서 보는 사람으로 나음을 얻도록 해주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안 불렀는데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아마 나 같으면 그럴 수 없어요. 야,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왜? 내 이름을 불러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맹인은 예수님, 넌 왜 나를 예수라고 안 불러? 기분 나빠. 이거 아니고요. 오히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 그 얘기예요. 왜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말에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반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맹인들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들은 거야.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구약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언제? 네?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맹인이 보게 된다는 사실이 누구에게? 이 맹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뭐 알고 있는 거야 이 맹인들이?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누구로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사실을 그들이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맹인이 보게 되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들이 믿고 있는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아니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맹인이 눈을 뜨며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두 맹인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맞으면 우리는 눈을 떠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고백하는 거예요. 소경이 원하는 건 뭘까? 소경. 맹인이 원하는 건 뭘까?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우리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당신은 그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이 뒤에 가셔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뭐냐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오실 때, 메시아로 오실 때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이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조금 고차원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 두 맹인이 눈 뜨고 싶은 마음이 클까? 아니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다스리실 때 맹인의 눈을 뜨며, 앞에 계신 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면 우리는 어떤 걸 믿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뭐합니다? 믿습니다. 눈 뜨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지만 전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예수님이 이 두 맹인의 믿음을 보았을 때는 그 믿음대로 되라라는 그 속에는요, 그들이 눈 뜨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이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요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저주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좀, 이 민족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백성 축복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롭고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맹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볼 때 하나님, 이 코로나가 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주가 넘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 왜?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 유월절은 뭐가 넘어가는 거야?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장소, 축복의 장소라는 얘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 유월절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으면 내게 저주가 오면 안 돼. 하나님, 저주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오면 안 돼.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것이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유월절 양으로 믿고 있으니 그 피가 내게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얘기는 나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유월절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도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생활이에요.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살아내기에는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솔로몬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누가 다스리죠?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죠?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그런데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2장에 가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여로보암의 죄 3가지를 자기의 마음대로 법을 정해요. 그게 뭐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여낸 신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디로? 베델과 단으로 와서 분향하고 제사하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 삼아 분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절기인 7월 15일과 비슷하게 해서 8월 15일로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제사를 지내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 3가지예요. 열왕기상 13장에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베델에 가서 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분향하고 있을 때 그때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분향하고 있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 제단에 전한 거예요. 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라고 그런 징조가 나타날 것을 그곳에다가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서 외쳐 들을 때 여로보암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저 선지자를 잡아! 라고 이야기하며 손을 뻗쳤는데 이 손이 굳어버렸어요.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움직일 수 없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 위에서 쏟아진지라. 그리고 그때 그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제단에 갈라지고 거기에 있는 재가 쏟아지는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여로보암이 놀라서 그 선지자에게 야, 나 이 아픈 거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다시 이 여로보암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야,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서 쉬고 머무르고 먹고 그래. 그랬더니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아니요, 난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거기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이렇게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단락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에 늙은 선지자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유다에서 어떤 선지자가 왔는데 이러이러이러하게 얘기했는데 머물러 가라 했더니 이러이러이러하게 하더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떡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젊은 선지자를요 속인 거예요. 속여서 어떻게 하냐? 야, 떡 먹으라 그랬어. 물 먹으라 그랬어.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먹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한 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 결국에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 결국에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했던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이 늙은 선지자가 속여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 어때요? 보기에 좋아요? 같은 선지자면 잘 대해줘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런데요, 뒤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 늙은 선지자가 슬퍼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슬피 울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미워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 이 늙은 선지자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싶었을까? 그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서 죽는 것까지 보게 하는 것을 통해 이 늙은 선지자가 뭘 알고 싶었던 걸까?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게 뭔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얘기해요. 이 늙은 선지자가 알고 싶은 거 뭐였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가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건지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게 있는 유월절 양 그리스도가 정말 유월절 양 그리스도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치하고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뭐라고? 뭐 하기 원해? 알기 원해. 끝까지 그 하나님을 향하게 변치 않고 끝까지 반드시 뭐 할 것임을 이룰 것임이니라. 맞잖아요.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야,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된대?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살아있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악자손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원망하고 우리 죽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소망으로 바라보며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이 늙은 선지자가 다시금 갖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유월절 양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멸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마지막 하나 남았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도요, 이 끝까지 처음에 주신 것을 끝까지 잡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다 사람들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유령. 그들의 지식,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어. 그쵸? 맞아요. 아마 지금도 밖에 나갔는데 걷지 않고 2층에서 뭔가 이렇게 쑥 지나가면 우리 무슨 생각할 거예요? 무슨 생각해요? 나 혼자 집에 걸어가는데 깜깜한데 저쪽에서 사람 같지 않은데 뭐가 샥 오면 우리 무슨 마음부터 들어요? 할렐루야. 역시 믿음 안에 쎄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밤사경에 막 파도가 치는데 거기를 걸어서 오는 거는요, 사람은 그 길을 걸어서 올 수가 없어요.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령이라고 얘기해. 유령이라고.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니 두려워 말라 얘기해요. 나야. 누구라고? 예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상황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서는 저거는 사람이 아니고 유령이야. 그런데 그 유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어떻게 오라.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미 베드로는요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삶의 한계, 자기 생각의 한계, 이제는 더 이상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슨 얘기예요? 내 어부의 능력, 내 한계 다 해봐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다 안 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 한마디 듣고 가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을 누구는 알아? 베드로가 체험을 했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그리고 내가 물 위로 걷는다면 누가 맞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맞단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이면 능히 되신다는 것을 누가? 베드로는 알고 있다는 얘기. 말씀이면 잡히는 것을 알아. 말씀이면, 할렐루야, 말씀이면 내 삶이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 안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오늘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월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믿음을 지켜가고 그 말씀을 믿는,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결단의 찬송을 부를 텐데요, 오늘 시대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나약합니다. 힘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소망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믿고 담대하게 의지해야 될 때고요.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향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때, 오늘 우리가 멋지게 살아갑시다. 두려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걱정과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주는 나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불가능이 없다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 고백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기쁨을 찾고, 주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변함없이 달려갔더니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곳에 계셔서 내가 바라본 대로, 달려온 대로 거기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으로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하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유월절 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어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며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의 선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내가 고백하며 그 약속을 따라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든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확증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으로 존재하며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 주의 말씀이 확증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확증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능력의 이름임을 믿고 한 주간 동안 선포하며 담대히 그 이름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감화하심이, 사랑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